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구약성경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까? 구약성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LA에서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철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아까 기타리스트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너무 과분합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김성규 우리 장로님께서 미리 사전에 좀 기타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다. 설교도 하셔야 되지만 기타도 좀 쳐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띵가띵가 치지만,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소시적에 저한테 기타 학원을 보냈어요. 기타 학원. 그러니까 기타 학원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가 지금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거겠지만은 이 기타를 배우면 훗날에 이게 그 기타를 통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좀 마음은 불편하고, 이 기타 이거 치면 손도 아프고, 이거 나 이게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쓰임을 받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교회에 참 이렇게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을 내 부모와 같이 정말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손도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영어 번역이 필요하시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좀 우리 도보은혜 장로교회가 딱 들어오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뜨거워져가지고, 예? 냉랭했던 그런 분들도, 그런 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그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가 살살 녹아지는, 예,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를 많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시기를, 우리 도보은혜 장로교회잖아요. 도보은혜 장로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70이 이렇게 넘으신, 70이 훨씬 넘으신 그런 여성 사업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 나이에 사실 4년제 대학 나오기 참 이게 쉽지 않은데 4년제 대학을 나오신 그런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초신자, 완전 초신자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한때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열성 그런 파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 성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교육자였고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 주마다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딱 나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참 이렇게 초신자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그 밤잠을 이렇게 안 자고 거의 뜬 눈으로 이렇게 새면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달에 정말 이렇게 겨우 한 번 나올까 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다 이렇게 일임해 주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이게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이게 담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눈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기도 끝나고 그분이 이렇게 일어설 때 보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충혈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그분이 이렇게 참 이렇게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주일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참 이렇게 격려해 드리면서 참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의 하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렇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딱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었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설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에서 제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옮기질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요지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큰 울림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이제 댁에 돌아가셔도 잠자리에 들어도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여지고 그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야곱의 아내였던 한 여인 레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할 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다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고 이렇게 부산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고 함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참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레아의 남편은 누굽니까? 레아의 남편.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괜히 민망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예. 야곱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힐 캐쳐라고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는 자. 근데 그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말 뜻이요. 속뜻이,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름 그대로 남을 속이기에, 사기치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챘고, 아비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로챘고, 그렇게 두 번이나 동생 야곱으로부터 크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지금 형 에서는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이게 살기가 좀 등등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하란 땅으로, 지금 바단 아람이죠. 하란 땅으로 그렇게 이게 피신시킵니다. 그 바단 아람에는, 그 하란 땅에는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 첫째가 누구냐면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레아. 둘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제가 오늘 레아에 대해서, 레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레아는 사실 여러분 잘 이렇게 생소하실 거예요. 레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었고 설교 말씀으로 들었지만은 레아라는 분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이 이렇게 생소하실 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이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저의 손주가 이게 지금 태어났는데, 목사님 이렇게 성경 이름으로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번 따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에스더라고 지으세요. 에스더가 여왕이잖아요. 여왕이기도 하고, 그 에스더라는 말의 뜻 자체가 뭡니까? 그 뜻이 하늘의 별, 스타를 말하는 스타, 에스더. 우리 에스더 자매죠, 영어 이름이. 예.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에스더 자매. 예. 별과 같은 분이고, 여왕과 같은, 예. 그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레아가 영어 이름은 리아. 근데, 이게 제가 미국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이렇게 영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레이첼, 라헬은 레이첼이잖아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은, 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많이 없습니다. 리아라는 이름을 왜 많이 갖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레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레아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레아라는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손주가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이게 따님이 태어나면은 꼭 리아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리아라고 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리아라고 지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둘째 딸 라헬에게 지금 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그런 풍습은 사랑하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반드시 그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지금 그렇게 도망쳐 온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지금 하란 땅으로 도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땡전 한 푼 없고 무일푼인 그런 야곱 입장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그런 품삯을 이렇게 그걸로 결혼 지참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시에 4년 정도의 그런 품삯으로 그런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당시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그런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노동함으로 라헬이라는 그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런 중노동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사랑에 이렇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가 왜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는 첫째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곱고 아리따웠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시력이 진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레아의 눈매가 흐릿하다. 또 더 속뜻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못난이다. 못생겼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스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 코리아.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는데 곱다라는 말의 그 원어 뜻이 무엇이냐면은 form, F-O-R-M, form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웃라인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웃라인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S라인이라는 거예요. S라인. 여성의 몸매가 S라인.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 말하겠습니다. S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어난 몸매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그 몸매 사람들이 혹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리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얼굴이 미모가 출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시면 딱 맞는 지금 라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세상의 젊은 총각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젊은 총각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자매가 있습니다. 첫째 자매는 애교가 많고 상냥하고 마음이 곱다. 그리고 두 번째 자매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다시요. 첫 번째는 애교가 많고 상냥하고 그리고 마음씨가 곱다. 두 번째 자매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두 자매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못생겼냐고 두 번째. 예,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얼굴은 보지 않는다. 마음만이 중요하다. 정말 의뢰스러운데요. 너무, 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해주셨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했을 때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쁜 여자입니다. 이쁜 여자.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를 마다할 사람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제가 외모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 흉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남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렇게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 전에 제 아내가 좀 키가 이렇게 이제 아담 사이즈입니다. 아담 사이즈. 저는 이게 180 이게 크지만은 저희 아내는 한 160 정도 될까? 160도 안 될까? 하여튼 키가 아담한 사이즈인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쓸데없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이 걱정을 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의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지르면서 키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키 얘기하지 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 그래서 이 야곱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야곱이었기에 그 라헬의 그런 그 멋진 몸매와 그 미모에 그렇게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몸이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핑계 대는데, 진짜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생각나는데,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뉴욕에 살 때 비디오 가게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았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냥 일하시느라고, 그러니까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바쁘고 피곤해도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전질로 빌려가지고 눈이 뻘개질 정도로 밤새도록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없다는 소리는 핑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싫을 때, 시간 없는데요.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런데,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여기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내를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있거나 부부간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밝혀놓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의무복무로 2년을 했었는데, 군대 광고로 한번 이렇게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2년을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의 현재 있는 우리 사모, 우리 아내를 결혼하기 위해서 군대를 3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3년 군대 갔다 오신 분인데, 군대를 2번 갔다 오면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2번 갔다 오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먼 산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하여튼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간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라반을 섬기면서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놈이 야곱이고, 거기에 붙어가는 놈이 라반입니다. 삼촌 라반입니다. 지금 라반은 사기꾼 야곱을 능가하는 정말 그런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7년의 노동을 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라헬과의 결혼식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고대 근동의 그 결혼식을 생각하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환한 이렇게 불빛이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횃불과 촛불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는 밤 늦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런 이렇게 굵은 그런 베일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게 첫째 날을 치릅니다. 첫째 밤을 이렇게 치르는데, 야곱은 당연히 사랑하는 라헬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해가 밝아와서 지금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니, 누구였다고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같으면 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순간 이렇게 얼음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7년입니다. 7년. 7년이라는 오직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며 그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의 기대와 그의 소망이 한순간에 그냥 수포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25절,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이 여러분 정말 짐작되시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래서 아마 야곱은 당연히 씩씩대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삼촌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만약에 멱살도 이렇게 잡았겠죠. 그랬더니 지금 라반은 아주 태어나면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의 풍습은 언니 놔두고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사기꾼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풍습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전에 얘기를 다 결혼식이 치르기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선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얻고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첫날 밤 다 치르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삼촌 라반은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지금 핑계를 대면서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하면은 둘째 딸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3년을 군대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 군대를 지금 4번 갔다 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야곱은, 사랑의 눈을 먼 야곱은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제안에 덜컥 7년을 더 일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야곱은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지금 이렇게 미쳐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레아를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레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켓에 가면은 이렇게 세일하면서 바이 원 겟원 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 사면 하나 더 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1 뭐 행사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이렇게 덤으로 주는. 지금 레아의 꼴이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죠. 근데 레아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이 라반의 아버지 라반의 그 심보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참 일을 잘하고 참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목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은 야곱을 더 그냥 계속 부려먹기 위해서 지금 거래 수단으로서 지금 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을 축복하면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돈벌이를 위해서 지금 자녀를 정말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 나쁜 아버지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레아의 우리 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한으로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감은요 정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레아는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가 아무리 일부 다처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남편이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만 위해 주기를 원하는 게 모든 여성의 모든 아내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레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 안 쳐다보고 저쪽 시계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창 시절에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놀림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이마 있는 데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외모 가지고 얼마나 놀리는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예.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 가지고 너는 다 잘생기고 다 좋은데, 키도 크고 다 좋은데, 좀 여기만 깎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잔인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때 생각해도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때 외모에 참 이렇게 민감했었던 그 젊은 시절에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좀 깎아줘. 이럴 정도로. 나 여기 좀 가서 좀 이렇게 성형수술 좀 해줘.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레아는 지금 남편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 대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정말 그런 레아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남편의 그런 냉담함, 애정 결핍에 빠져 있는 중년의 만약 여성이었다고 한다면은 우울증에 정말 시달렸을 법한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한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지금
왜 레아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걸 원투쓰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여인에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기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에게 그냥 이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나님 측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은, 참 이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시면서 가족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외톨이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런 딱한 처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셨다. 그냥 보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참 경험한 부분인데, 이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문 열고 그냥 휙 나가고 뒤에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뒤에 누가 오는지 딱 보고 딱 문을 딱 이렇게 붙들어주고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먼저 가세요 하면서 문을 이렇게 붙들어 주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참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툭 부딪혀도, I'm sorry 그러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도 너무 미국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미국화가 이렇게 많이 안 됐는데, 좀 이게 몸은 이렇게 미국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툭툭 부딪히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뭐 미안하다, excuse, 뭐 I'm sorry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문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휙 나가면서 그냥 뒤에 사람이 오든 말든 확 닫고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문을 누가 이렇게 잡아주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려해주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고맙잖아요. 고맙고 우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땡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딱한 처지를 그냥 생각만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뭐라고요?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S라인의 그 미스코리아의 그 라헬은 태를 지금 열지 않고 계시는 거죠. 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그 S라인의 미모의 여인은 지금 그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태를 열고 안 열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딸만 가고 계신 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지금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에게서 가장 복된 일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루살렘에 6개월 정도를 제가 이렇게 머물면서 그곳을 이렇게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금요일 저녁에 이게 그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사바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버스도 끊기고 다 이렇게 도로가 다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대를 잘못 이렇게 몰라가지고 제가 시내에 나와 있다가 이제 제가 있는 숙소로 이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가 다 끊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걸어가지고 그 메아 시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메아 시아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정말 환상적인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금요일 밤입니다. 이게 어두컴컴한 밤인데, 정말 그 손에 손을 잡고
유대 종교인들이 까만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위에는 하얀 이 셔츠를 입고 밑에는 까만 바지를 입고 여성들은 이렇게 하얀 저 브라우스를 입고 까만 치마를 이렇게 입고선 손에 손잡고 가족끼리 회당을 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유모차가 그냥 우리는 1개, 2개짜리를 봤는데 거의 5개, 막 6개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 종교인들은 똑같이 지금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태를 여신 건 하나님이고 태를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이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그냥 쑥쑥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 종교인들은 굉장히 자녀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레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32절에 보면 레아가 루벤 첫째를 낳습니다. 첫째.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루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에게 지금 너 나 무시했지? 이러면서 보라 아들이다. 지금 이제 자존감이 그냥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너 나 무시했지? 이러면서 내가 아들 낳았다 이러면서 보라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지금 첫 번째 지파, 이스라엘 첫 번째 지파입니다. 두 번째 지파. 그 두 번째 33절에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뭐라고요? 시므온. 그게 시므온 뜻이 뭐냐면 to hear, 듣다라는 거, 듣다.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는 시므온을 낳고도 남편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34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위. 이스라엘 지파의 그런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파입니다.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연합하다, 연결하다, 이렇게 딱 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남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남편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지금 그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 살기를 원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 바람도 산산조각 납니다.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졌다고요? 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다, 유다.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들. 12지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그냥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낳는데 라헬의 태는 하나님께서 아직 닫아놓고 열지 않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라헬이 그 뒤에 아들을 낳을 때는 11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11번째. 그 12지파 중에 11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누구냐면 그 사람이 요셉 여러분에게 많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셉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요셉은 그런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흠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런 그 아주 이렇게 요셉 보면은 애굽 총리에까지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 총리에까지 이르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조셉 영어로. 그런데 저도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조셉이라는 그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조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Y-O-S-E-F.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 요셉은 여기 있는 주이시들은 그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 이게 영어 이름은 조셉, J-O-S-E-P-H지만은 여기에 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요셉을 표기할 때 Y-O-S-E-F.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게 클리닉에 이게 중동 그 의사한테 이렇게 데려가면은 거기에 간호사도 그렇고 얘 생긴 거는 이렇게 에이션처럼 생겼는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YOSEF라고 써도 다 조셉이라고 선생님들이 조셉이라고 읽어요. 요셉이라고 안 읽고. 하여튼 근데 제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을 그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은데 다윗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지금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도 당연히 아닙니다. 마지도 아니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을 그런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구약에서 최고의 복인데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법궤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그렇게 유다 지파는 그렇게 섰고 그런 가장 선두에 최고의 자리에 섰었던 그런 그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외면당하였던 레아고요. 야곱의 안중에도 없었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나오고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메시아의 그런 조상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그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함께 이렇게 그 마음과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렇게 눈물로 하나 옆에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어느 자매가 이런 그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이 자매는 그 UCLA 여기 저기 LA에서는 UCLA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수제거든요. 이 자매는 UCLA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RN인데 이게 베러넌스 하스피럴, VA 하스피럴의 저기 간호사예요. RN이에요, RN. 근데 그분이 자기 연봉이 얼마라고 얘기 안 하는데 보통 간호사의 2배를 받는데. 근데 그 자매가 자기 기도 제목을 뭘 내놓냐면은 이 한쪽 귀가 이렇게 멀은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에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장애를 갖고 있냐? 시어머니하고 그런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많이 너무나도 괴롭혀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가 이렇게 정말 반 미쳐가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헤매고 있을 정도로. 근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한쪽 귀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의 한쪽 귀가 지금 이렇게 멀어가지고 언제 멀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병원에 의사한테 갔더니 지금 늦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 제가 남편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남편은 의대에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의대 교수예요, 교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샌디에고에 사시는데 근데 이 남편은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냐면은 당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뇨.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의사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의사부는 저는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저는 사랑하는데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그 의사분이도 별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도 참 이렇게 힘든 직업이냐면은 자기가 의대 교수고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당뇨 걸리면은 그 딸은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간대요.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다른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하기를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치아도 안 좋아지고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정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올해 3월 초에 이게 파나마 선교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제 차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출퇴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LA 시내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둡고 이렇게 그 스트리트 라이트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좀 보슬보슬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는 길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니야. 한 20마일을 원래 규정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그 어두운 데서 누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갑자기 발견하고서 제가 브레이크 확 이렇게 밟았어요. 밟았더니 차가 이게 빗길에 쫙 미끄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아, 사람을 치는구나. 그 순간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아, 사람을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이 정도 남겨놓고 차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섰는데 그분이 저한테만 엄청 욕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왔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아와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만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의 역정을 이루는, 주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 4명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삭하고 스불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중에 50% 이상을 지금 레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나온 또 그 아들 2명까지 하면은 8명이 되는 거예요. 8명. 12지파 중에 8명. 근데 그 S라인의 그 미노의 그 라인은 딱 2명.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 정말 그 여러분 가정 가운데 레아가 많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탄생하기를, 예? 레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